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셔서 같이 읽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소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남쪽 아라바라 왕 평지와 서쪽 높은 곳에 있는 왕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았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끄고 그들의 공물을 불사르시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몬과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살리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제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였더니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미 여러분 안에 가득하신 이 고백이 더욱더 진실하게 더욱더 간절하게 울려 퍼지시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여호수아서 11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말과 병거를 이겼네, 말과 병거를 이겼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와를 통하여 이 전쟁에 이제 하나하나 승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후에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가나안 가나안 중부 지역을 이스라엘이 끊고 승리했습니다. 이후에 기브온 주민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루살렘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가나안 남부 왕들의 연합군과의 전쟁에 승리합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북쪽, 그리고 이 북쪽 왕들이 다 끌어모은 아직 진멸당하지 않은 모든 가나안 족속과 이제 마지막 전면전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소개된 대로 가나안 그 하소랑 야빈을 중심으로 이제 연합군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가나안 하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계속 승리한 소식을 듣고 온 가나안 땅 왕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하나님이 멸하라 하신 그 7족속 모든 부족들, 가장 강력하고 가장 많은 가나안 군대들이 연합되었습니다. 자, 이 가나안 화소랑을 중심으로 연합된 북쪽 그 군대의 규모를 소개하기 시작하는데, 자,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자, 가나안 왕들의 그 북부 연합군의 그 군대의 숫자가 셀 수 없이 심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군대의 숫자의 많음을 성경은 독특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았다. 자, 왜 하필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다고 표현되었을까? 자, 이는 하나님이 훗날에 어떤 저자를 통해서 이날의 전쟁을 기록할 때에 이 기록한 성경 말씀을 언젠가 읽게 될 그 자손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또 읽게 될 더처치교회 성도님들에게 자꾸 무언가를 떠오르게 하시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꾸 무언가 떠올려서 비교해 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가나안 적군들이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다.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장 귀한 이삭까지 아끼지 않고 바치어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날 창세기 22장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22장 15절부터 18절 말씀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가장 귀한 아들입니다. 이 아들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 아브라함이 마음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쳐라. 그렇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어 드렸을 때 하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 걸고 아브라함아, 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걸고 오늘 내가 너에게 맹세할 거야. 너가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드렸으니까 너는 이제 큰 복을 받을 거야. 너를 통하여 너의 씨, 너의 후손들, 너를 통하여 이제 태어날 모든 민족들, 너 때문에 너의 씨가 복을 받게 될 거야. 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렇게 크게 복을 받는 건데 그 복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번성할 거야.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되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자, 그 이유는 아브라함아,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야. 아브라함아, 너는 내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의 후손들은 너의 순종으로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이 많아지는 복을 받게 될 거야. 그 복을 받은 백성들이 대적을 치고 성문을 차지할 거야.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기를 딱 펼쳐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해변의 모래알 같이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강성해졌습니다. 애굽 왕이 심히 두려워할 정도였고요. 애굽 왕이 심히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된 노동으로 학대할 정도였고요. 그들이 해변의 수많은 모래알 같이 너무나 번성하니까 태어난 남자아기들 다 나일강에 갖다 버려서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이 지금 많아졌습니다. 자, 지금 따라서 가나안 전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제 전면전입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는 자가 최후 승리하게 되는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전쟁에 무엇과 무엇의 충돌이 일어나는가? 오직 세상 왕들의 힘으로, 사람들의 힘으로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이 번성한 그 왕들의 군대와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백성들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한 그 군대가 충돌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의 군대와 세상의 군대가 충돌합니다. 스스로 번성한 군대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번성한 군대가 지금 충돌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나안 군대도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아. 근데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해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한 두 군대가 이제 마지막 전쟁을 치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세상의 왕들의 군대는 어떻게 그들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이 번성할 수 있었을까? 그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그 파워, 그 핵심에는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사람의 힘으로, 왕들의 힘으로 어떻게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이 번성할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에는 특별한 단어를 소개하는데 바로 말과 병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소랑 야빈과 가나안 모든 왕들의 군대가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왕들은 말과 병거를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지금 그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말하면 뭐 별로 관심도 없잖아요. 뭐 제주도에나 놀러 가서 여행 가서 단돈 1, 2만 원 주고 치사하게 5분 10분 타고 사진 한 장 찍고 그렇게 하찮은 말 정도로 여깁니다. 병거는 박물관이나 고대 영화나 TV 속에서만 보는 옛날 재래, 지금 쓰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그런 하찮은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최신식 무기였습니다.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마치 병거는요, 말은요, 활 앞에 있는 총과 같은 존재였고요. 마치 걸어다니는 보병들 앞에 탱크나 전투기 같은 힘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마치 그냥 보통 미사일 앞에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핵과 같은 무기가 말과 병거였습니다. 어떤 나라든 어떤 왕이든 말과 병거만 가지고 있으면 전쟁 중에 백전백승을 보장하는 최고의 무기가 바로 말과 병거였습니다. 그래서 왕들은요, 나라들은요, 말과 병거를 소유하고 가지는 것에 혈안이 높아져 있었고요. 말과 병거를 가지기 위해서 백성들을 쥐어짰고요. 말과 병거만 가지면 또 수많은 민족들을 점령하여 그 백성들을 자기 군대 삼았던 일들이 그때 그 시절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왕들의 군대가 해변의 모래알 같이 번성할 수 있었던 힘의 핵심에는요, 말과 병거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여호와의 군대가 오늘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이 번성할 수 있었던 핵심, 그 파워,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의 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잖아요. 너 복 받을 거야. 너의 씨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야. 그 이유는 너가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야. 여호와의 군대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의 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성경이 이 최후의 전쟁, 마지막 전쟁에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결과는 비슷해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비슷해 보입니다. 가나안 왕들의 군대나 여호와의 군대나 그 군대의 숫자가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이 많아진 결과는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과정이 너무 달랐잖아요. 그 군대를 모으는, 그 군대가 번성해가는 그 과정은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왔잖아요. 왕의 군대는 오직 말과 병거의 힘으로만 번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군대는 오직 말씀과 순종의 힘으로만 번성해 온 군대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 앞으로 살아갈 방식이 너무나 다른 두 군대가 이제 마지막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보라는 겁니다. 누가 이겼나? 여러분, 말과 병거, 세상의 가치들로 번성해 온 힘과 말씀과 순종의 힘으로만 살아온 백성들이 충돌했을 때 여러분, 솔직히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말씀과 순종의 힘으로만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과 병거를 이길 것을 여러분 정말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종교적인 대답이나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으니까 형식적인 대답 말고, 눈치 보던 대답 말고, 이 말과 병거가 지배했던 세상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볼 때 우리가 정말 아멘할 수 있을까? 내 삶이 말과 병거의 힘으로 살아가길 원하는지, 나는 오직 말씀과 순종의 힘으로 이 땅에서 번성하기 원하는지 주님은 지금 묻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말과 병거와 같이 요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으로 이해할 만한 것으로 바꾸어 우리가 질문하고 대답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많은 돈과 부를 가져서 번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씀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길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전쟁에서 이긴다고 하니까 또 감이 멀지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많은 돈과 부를 의지해서 그 힘으로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참 행복해 말하는 사람보다 오직 말씀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해 라고 고백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나의 꿈과 나의 계획들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참 잘 살았노라, 참 행복해라 말하는 사람보다 나는 오직 말씀과 순종의 힘으로 살아가니 나는 나의 계획과 나의 소망들이 무너져도 내가 더 행복해, 여러분 말할 확신이 있냐는 겁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어서 참 행복하다, 내가 자녀 잘 키웠다 말하는 부녀보다, 아니야, 내 자녀가 부족하지만 내 자녀는 말씀과 순종의 힘으로 살아가, 나는 그래서 세상 누구보다 가장 행복한 부모야 말할 자신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냐고 지금 성경은 묻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세상 그 무엇을 가지는 것보다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거 있으면 힘이 있고, 이거 있으면 잘 살고, 이거 있으면 의지할 수 있다는 그 수많은 가치들보다 오직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이 최후 승리하는 길이다, 반드시 이긴다, 정말 복받은 삶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도 열심히 말씀 듣고 그렇게 열심히 순종하는 이유가 결국 말과 병거 얻기 위함인지 주님은 오늘 솔직하게 묻고 대답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턴 전도사로 사역하던 시절에 교회에 내려오는 정문에 2개의 학교가 나란히 그 정문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탈북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교였고요. 하나는 유명한 국제학교입니다. 그 교회 정문에 2 청소년들의 정문이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도사님들과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데 비슷한 시간에 2 학생들이 거리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전도사님이 하고 한숨을 쉬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탈북 아이들이 예수님 믿으면 저 국제 아이들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혼잣말로 하더라고요. 물론 국제학교 아이들을 비하하거나 국제학교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전도사님의 말은 탈북 청소년들이 이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지 않는 국제학교 아이들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아무도 금방 바로 당연하지 말하는 전도사님이 없이 다 같이 하고 한숨 쉬고 그냥 정문을 터벅터벅 걸어갔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과 병거, 무언가 돈, 명예, 부, 힘 의지할 거 많이 갖고 사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행복하지 않을까? 더 좋은 것 아닐까? 더 살기 편한 것 아닐까? 예수님은 믿는 건 믿는 건데 그래도 무언가 의지할 말과 병거 있어야 이 땅에서 번성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 다 갖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고비입니다. 가장 강력한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전에는 그래도 그나마 비슷한 수준끼리의 전쟁이었어요. 자, 어떤 뜻이냐면 여리고성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는요, 말과 병거가 등장하지 않아요. 이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께 바쳐서 진멸해서 드려야 될 것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이 그래 너희가 가져도 된다,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들은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다 맛보게 하셨던 거예요. 재물들 그리고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던 거예요. 강력한 무기들은 아니었어요. 하나님보다 의지할 것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말과 병거는 그 당시에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말과 병거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유혹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큰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해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해 왔는데 지금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 없어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보다 더 잘 살 수 있네. 아, 우리가 말씀과 순종의 힘으로 우리는 해변의 모래같이 많아졌는데 아니네. 말씀 없고 순종 없어도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이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지금 처음 눈으로 만나본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아, 말과 병거가 있어도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런 지금 유혹 앞에 지금 서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수요 어머니 기도회 때에는 이미 소개해드렸던 어린 친구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3층이었고 그리고 제가 3층에 그 교회 안에 칸을 나누어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부러워했던 친구는 2층에 사는 짜장면집 하는 아들이었어요.
저에게 항상 감동을 주던 친구였는데 이름도 감동적입니다. 김감봉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김감봉이라는 친구는 짜장면 집을 하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그 친구를 만나러 매일 놀러 갔습니다. 그것도 점심시간 전에. 그러면 그 아버지가 점심시간이 되면 바쁘니까 짜장면 2개를 후딱 만들어 주시고 어느 날은 막 탕수육도 막 주세요. 그러면 옛날 짜장면 집은 항상 이렇게 드르륵 여는 방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중국 무늬로 막 복 써 있고 막 이런 거 빨간 문 거기 들어가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딱 넣어주면 저는 진짜 막 진짜 1, 2초 안에 막 먹어요. 미친 듯이 먹어요. 막 생일이죠 이런 날. 그런데 감봉이는 안 먹어요. 그래서 감봉이는 참 착하고 감봉이는 참 감동적인 친구라 야 너 이것도 먹어? 저한테 쓱 밀어줘요. 너 왜 안 먹어? 그러면 지겨워. 뻥이에요 뻥. 어떻게 지겨울 수가 있었잖아요. 감봉이 저를 사랑해서 전 준다고 믿었어요. 내가 이렇게 허겁지겁 먹으니까 날 사랑하는 이 감동적인 친구 쓱 밀어주고 탕수육도 다 먹어. 너 다 먹어. 난 지겨워서 안 먹어. 그렇게 매일매일 감봉이네 집에 가서 이렇게 짜장면을 얻어먹다가 어느 날 제 안에 문득 두려움이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감봉이네 집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감봉이네 집은 교회 다니지 않아요. 감봉이네 집은 불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짜장면을 매일 먹고 살아요. 집도 짜장면집만 있는 게 아니라 집이 또 따로 있어요. 저는 교회 안에 집이니까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다른 집이 또 있어요. 놀러 가 보니까 방도 있고요. 제가 제일 놀라웠던 사실은 집 안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3층에 살았는데요 씻는 곳이 없었거든요. 싱크대에서 물 받아서 막 이렇게 샤워하고 했거든요. 화장실은요 집 밖에 복도에 공동 화장실. 감봉이네 화장실 바닥을 밟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따뜻해요. 저희가 썼던 공동 화장실은 춥거든요. 그런데 제가 순간 두려움이 다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부자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상급이 쌓고 있다. 정말 지겨운 소리죠. 하늘의 상급. 지금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하늘의 상급. 하나님 믿으면 가장 행복한 거다. 너가 제일 귀한 아들이다. 짜장면도 못 사주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안 믿는 감봉이네가 더 잘 살고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싫은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싫은 것은 아니지만 마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예배는 예배인데 교회는 교회인데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그거 말고도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구나. 여러분 제 어린 시절에 그렇게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그런 두려움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외하고 두려워할 존재는요 여호와밖에 없어요. 지금 계속 그거를 가르쳐 오셨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지금 두려운 적들 앞에 서 있었습니까? 여리고, 아이성, 가나안 남부. 그것보다 더 두려운 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말씀 순종 없어도 우리처럼 잘 살 수 있구나. 여러분 정말 두려운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말과 병거를 의지해서 맨날 말씀, 맨날 순종,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는 멋진 말과 병거를 한 번쯤은 타보고 가져보고 소유하고 그래서 떵떵거리며 번성하며 살아보고 싶은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말과 병거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아주 금지시키십니다.
그럴 말과 병거는 지금 그런 존재예요.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모세를 통해서 모압 평지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제가 한 절 한 절 필요한 말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과 같이 우리를 위해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미 아셨어요. 하나님 버리고 왕을 세울 거. 그래도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어떤 길이냐. 16절 말씀. 그는 왕을 말합니다.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또 20절 말씀.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영구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너네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주변 왕들, 주변 나라, 우리도 왕들 갖고 싶다. 그래도 살 길을 열어줄 텐데 왕이 말과 병거 많이 가지려고 많이 모으려고 하지 말라. 그 말과 병거 모으기 위해서 다시 구원받기 전 그 애굽의 삶으로 절대 돌아가지 말라. 말과 병거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 말씀과 순종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 힘으로 살아가는 마음, 그것만 잘 이겨내고 잘 버리면 절대 교만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말과 병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상징적인 힘의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1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지언정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말 구하러, 말 의지하러, 병거 얻으러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서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그 마음은 거룩하신 이를 사랑하지 않고 앙모하지 않고 여호와께 구하지 않는 삶이다. 말과 병거 가지러 가는 거 지혜로워 보이냐고 물으시면서 내가 더 지혜롭다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자들은 반드시 재앙을 내리리라.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은요, 여호와 사랑하지 않으며 여호와께 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지혜롭게 반드시 재앙 내리신다는 겁니다. 자, 가나안 전쟁이 끝나고 승리한 후에 왕들이 다스리는 열왕기 새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말과 병거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가장 유명한 다윗 왕 때에 눈여겨볼 만한 사건이 있습니다. 역대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가드 지역을 이렇게 빼앗습니다. 그날 말과 병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빼앗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면 말과 병거 어떻게 하면 되죠? 다 불살르면 돼요. 다 소유하지 않으면 돼요. 다윗이 잘했을까? 역대상 18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다윗이 잘했나요? 뭔가 좀 꺼림직한가요? 잘한 것 같긴 한데 뭔가 여지를 남겨뒀죠. 그날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습니다. 병거 1000대라고 하면 여러분 병거 한 대당 그 당시에는 뭐 말 10마리 정도 끊었다고 하니까 대충 예상이 되시죠? 1000 곱하기 1000 하면 뭐 제 계산은 느리지만 아무튼 많아요.
그리고 기병 7천. 그러니까 엄청 많은 말과 병거를 빼앗아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과 병거 멀리해야 돼서 말의 힘줄을 다 끊어냅니다. 잘했죠. 다윗은 다르죠. 근데 다윗도 마음에 그래도 말 한번 타봤으면, 그래도 병거 하나 있었으면, 그래서 몇 대를 남깁니까? 병거 100대를 끌 말들만 남기고 100 곱하기 10 하면 1000마리의 말들. 그러니까 다윗도 마음속에 조금은 말씀과 순종 말고도 의지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에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재료들을 준비하는데 마음을 다 쏟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 사건이 덮어지고 끝난 줄 알았어요. 이상하다. 다 죽였다는 건가? 요 정도는 가져도 된다는 건가? 말씀 순종 말고 다른 거 이 정도는 의지해도 된다는 건가? 그리고 지나쳤는데, 자, 이번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문제가 언제 나타나는가? 그 다음 세대 때 그 자녀에게 나타나더라고요. 솔로몬 때 다 드러납니다. 솔로몬은요, 지혜의 왕입니다. 다윗이 잘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다윗성 그 솔로몬 성도 완성하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요즘 말로 말하며 의리의리한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완성해냅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합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하는가? 성전을 완공한 후에, 교회 다 지은 후에 그 솔로몬의 업적을 막 나열하고 보니까 솔로몬의 얼마나 많은 말과 병거를 소유했는지 기록되기 시작해요. 열왕기상 10장 2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28절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어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 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피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지혜도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도 지었습니다. 수많은 업적을 자랑했습니다. 말씀과 순종의 이름으로 살아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다 이루고 나니까 이제부터 말과 병거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구원받기 전에 삶의 자리로 백성들을 보내요. 말을 돈 주고 애굽에서 어마어마하게 사와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 뭐 하는 사람이 됐죠? 말과 병거를 수출하고 수입하는 이런 사람 되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솔로몬이 급격히 무너집니다. 이방 여인을 취하고 아내들을 수많이 거느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떠난 자다, 하나님께 마음이 떠난 자다. 그리고 말과 병거와 함께 죽게 됩니다. 만약 아버지 다윗이 그날 병거 100대를 끌 말들을 소유하지 않고 다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말의 힘줄을 다 끊어냈다면, 병거 하나 가지고 싶은 마음 다 끊어내고 병거를 다 불태웠다면, 솔로몬은 어렸을 때부터 말과 병거를 소유한 그 힘을, 그 말과 병거를 탔던 그 즐거움을 그 솔로몬은 누려보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에 모여 있지만 부모가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지 자녀들은 본능적으로 다 보고 배우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명령하십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말과 병거를 다 불태우라. 말 뒷발에 힘줄은 끌고 병거들은 다 태우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1장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하나님 그 왕들의 군대는요 하나님이 상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싸우는데 너희들은 병사들과 싸우지 마. 병사들은 내 손으로 칠 테니까 너희는 손으로 오늘 이 전쟁에서 뭐만 알아? 말만 보면 다 힘줄을 끊고 병거만 보면 다 태우라. 여러분 이 전쟁은 그런 전쟁이에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군대가 군대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이 전쟁에 뛰어드는 수많은 모래알 같은 이스라엘 군대들은요 말만 공격하고요 병거만 공격하라는 거예요. 병거만 불사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후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포인트는 말과 병거의 힘이 아니라 말씀과 순종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백성들의 고백이 있을 때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말과 병거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과 병거를 의지해서 살아가고 싶은 내 마음을 이길 때 이 최후의 전쟁에서 말씀과 순종의 힘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이기게 되어지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평생 오늘 찬양한 대로 길이길이 지금부터 오늘부터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오늘 이 고백으로 승리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움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어떻게까지 이겨냈는가? 11장 9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이래야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을 다 행합니다. 말과 병거를 다 불태웁니다. 말과 병거로 번성한 세상의 군대를 향하여 우리는 저렇게 안 살 거야. 우리는 저렇게 번성 안 할 거야. 나는 미련하지만 바보 같지만 그래도 말씀과 순종의 힘으로만 앞으로 살아갈 거야. 그렇게 끊으며 이 마음에 가지고 싶고 이 마음에 누리고 싶은 거 그들이 다 이겨내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져보고 얼마나 소유해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과 순종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두렵게 만드는 그날의 모든 유혹을 다 진멸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려서 승리한 전쟁입니다. 그렇게 말씀과 순종의 힘으로 말과 병거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이겨내니 그 가나안 지역의 왕의 왕 하솔왕 야빈을 진멸합니다. 그 왕뿐만 아니라 가나안 지역에 왕노릇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해냅니다. 그리고 말과 병거를 제외한 모든 재물과 모든 가축들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말과 병거의 힘이 아니라 말씀과 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까지 이루어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행했다는 겁니다. 즉 오늘 말과 병거를 다 끊어낸 것은 오늘 나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든 말씀까지 다 이루어내는 놀라운 전쟁의 승리였다는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을 아시죠? 그 일대기를 그린 순종의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여러 면에서는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면에서만 바보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바보입니다. 어떻게 다른 일에는 바보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하는 일에만 바보처럼 살 수 있을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가장 위대한 말씀은 벌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삶을 걸고 주만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험을 하게 하실 때 그 순간 놓치지 말고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수많은 말과 병거를 우리가 버려야, 이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거 우리가 버려야
말씀과 순종의 길을 붙잡을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내가 이전에 유익했던 거, 내가 힘이 됐던 거, 내가 이거 있으면 잘 살았다고 생각했던 것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말과 병걸처럼 의지했던 거 다시 뒤돌아보지 않고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유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얻었다. 말과 병거 버리니 나는 가장 귀한 것 얻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과 병거의 힘을 의지해서 살 것인가? 말씀과 순종의 힘으로 계속 살아낼 것인가?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해 나갑니다. 얼마든지 말과 병거의 힘으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 길이 편해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말씀 없어도 순종 없어도 예수님 없어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결론입니다. 말과 병거를 의지한 힘은 그 번성은 잠시뿐입니다. 그 삶은 반드시 질명을 당할 뿐입니다. 말씀과 순종의 힘으로 살아간 백성들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질 뿐입니다. 한 주간 말과 병거를 소유하고 싶은 그 모든 두려움들, 그 모든 유혹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말씀과 순종의 힘으로 살아가는 바보 같은 그 삶이 최후 승리와 최후 평강을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서 길이 살겠네 함께 찬양하고 봉헌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서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 내 무거운 짐 버렸네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제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 저 생명 시냇가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제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아멘 길이 살겠네 길을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을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하나님 오늘부터 영원토록 그 치유의 생명 그 시냇가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말과 병거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들 진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힘으로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이 번성하는 세상 사람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이 번성되었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말씀과 순종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유혹들, 말씀과 순종 없이도 번성할 수 있다는 두려움들,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보다 병거와 말을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 우리 안에 있사오니 예수님 이 마음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의 힘으로 살아가 최후 승리를 얻는 우리 모든 더처치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 붙잡고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돈들 우리가 말과 병거처럼 진멸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어 드립니다. 이 주님께 바치어 드린 이 예물이 온 세상 사람들을 살리고 돈 없이도 세상에 자랑하는 것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우리 더처치교회 가정들의 귀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고백들이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주여 교회를 통해서 지혜롭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오직 말씀과 순종의 힘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더처치교회 성도님들과 그들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모든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